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한 연인이 있었습니다. 여자의 집은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남자의 집은 가난했습니다. 그러기에 여자 측의 부모가 그들의 만남을 반대했고 심지어 결혼도 반대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자는 부모의 강요를 이기지 못하고 선을 보러 가죠. 그런데 선을 본 남자가 이 여자가 마음에 들었던지 선물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 여자도 이 남자의 매너와 그리고 집안 때문에 그렇게 싫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반대하지 또한 선본 남자가 재력으로 선물로 애정을 표현하지 그래서 이 여자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자신을 사랑해주는 선을 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는 사랑했던 남자를 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결혼해서 함께 살고 있는 남편이 자신은 아내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몸은 같이 있죠. 그런데 사랑의 마음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이 여자가 아내로서 역할을 잘 하지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식사 준비를 했고 함께 한 이불을 덮고 잤으며 한 집에서 함께 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기에 이 남편은 아내의 몸이 자신과 함께 있지만 마음은 다른 누군가에게 가고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리적인 거리감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감을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남편은 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남편의 위치에 있다면 뭐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 이혼해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고 이 남편은 이 아내에게 제발 나에게 돌아와 달라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거리감이 무엇이죠? 물리적인 거리가 아닙니다. 마음의 거리입니다. 몸으로는 함께 있지만
마음은 멀어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죠.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지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바로 그 때만의 상황이 아니라 조상 때부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순간순간 선지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지금 상황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내게 다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죠?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자신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 있는데 그리고 백성으로서 헌물도 드리고 11조도 드리는데 도대체 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예배 자리에 그들이 나왔지만 그들의 마음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의 생활로부터 그들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주십니다.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게 됐죠. 그런데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가난과 궁핍을 여전히 그들은 경험하고 있고 이방 민족들의 압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펴주셨기에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들을 수 있었죠.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 복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자신들이 원했던 복은 오지 않는 거죠. 그러기에 그들이 열심을 냈던 예배는 식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합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나에게 번영을 줄 것 같은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죠. 이방 신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바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병든 것, 흠이 있는 것을 바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입니다. 그들은 몸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세상에 빼앗겨져 버렸고 이방 신들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사는 그저 형식이 되어버렸죠. 눈 멀고 병들고 저는 것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하나님께 도리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지속되고 또 지속되죠. 11조마저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제물마저도 그들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시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느헤미야서를 보면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고 또 헌물을 드리지 않기에 하나님의 기업을 바로 이 11조로 삼아서 살아야 했던 레위지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자기 살 길을 찾아 성전을 떠나는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몸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제사의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죠?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죠. 마음이 문제입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죠.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런 그들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라고 반문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예를 드십니다.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난 몇 주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단지 제사의 문제, 헌물의 문제, 11조의 문제가 아님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기에 병들고 흠 있는 제사를 드리고도 그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자신들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우상을 섬기고 있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인 문제는 11조와 헌물이 아닙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1조만 잘 드리면, 헌금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구나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죠. 마치 공식처럼 11조를 잘 내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투자의 개념으로도 설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11조가 문제가 아닙니다. 헌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부유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겐 철없고 불량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매일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술 먹고 유흥을 즐기며 살았기에 부모로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들이 찾아와서 부모에게 이런 말을 하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제 정신 차리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돈 좀 주십시오. 부모는 이것이 긴가민가 했지만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사업 자금을 대어주었답니다. 이 아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업을 잘해서 멋진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술을 끊지 못하고 친구들의 유혹을 끊지 못해서 그만 그 사업 자금을 다 유흥으로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시 부모에게 돌아와서 또다시 사업 자금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이제는 술도 끊고 유흥도 끊겠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부모는 사랑하기에 이번에도 속는 셈 치고 들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업을 잘하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술을 끊을 수 없었던 거죠. 친구들이 어찌 들어 알고 왔는지 유혹을 하고 그 유혹에 그만 넘어가 버립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기 손에는 이미 돈이 하나도 안 남은 거죠. 너무나도 속상해서 술을 마셨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채 부모에게 찾아와서 또 똑같은 부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탁입니다. 딱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제가 술도 끊고 유흥도 끊고 새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자 술 취한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죠. 아들아, 그게 너의 진심이라면 술이라도 깨고 나서, 아니 술이라도 끊고 나서 나에게 부탁해야 되지 않겠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아들이 그래, 이제 내가 술만 끊으면 되겠구나 생각했다면, 여러분 이 아들의 생각이 맞는 생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을 끊으라는 말, 술이라도 끊고 나서 말해야 되지 않겠니? 라는 말에 여러분 진정한 의미가 뭐죠? 최소한의 변화된 모습이라도 보여달라는 말이죠. 이제는 달라졌다는 최소한의 증거를 보여달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정신 좀 차리라는 거죠. 그것의 시작이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그 술을 끊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11조 헌금,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정신 차리고 최소한의 변화된 삶을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내 삶이 변했다는 증거로서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예들이 있는데 백성들에게 헌물의 문제를, 그리고 11조의 문제를 꼭 집어서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11조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11조에 관해서 여러 곳에서 언급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11조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선 최초로 11조가 드려졌던 그 현장으로 돌아가 봐야만 합니다. 그 현장이 어디죠? 창세기 14장입니다. 한번 창세기 14장을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이죠. 우리가 단 3구절을 읽으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배경을 들어야만 우리는 이해가 쉽습니다. 자, 14장을 다 펴셨죠? 이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겐 조카가 한 명 있었습니다. 롯입니다. 그 롯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의 왕이 주변 5나라 왕들과 분쟁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연합군과 한 나라가 싸운다. 이거는 딱 봐도 결과가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의 왕이 전쟁에서 지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롯을 비롯해 가족이, 그리고 재물까지 다 사로잡혀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318명의 집에서 기른 군사를 데리고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사람들과 재산을 다 되찾아옵니다. 318명의 군사, 그리고 5나라의 연합군. 싸우면 어디가 이겨야 되죠? 5나라의 연합군이 이겨야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죠. 여러분, 고대의 관습은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수를
왕이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살렘 왕 멜기세덱과 소돔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죠. 그리고 살렘 왕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환영사를 합니다. 그 환영사가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면서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내용이 뭐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대적을 아브라함의 손에 붙여주셨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전략을 잘 짜서가 아니라는 거죠. 군대가 더 많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승리를 주셨기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리게 되죠.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이 10분의 1은 사실 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다는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다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이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믿음,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11조를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21절의 말씀이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한마디로 말하자면 소돔 사람들은 돌려보내라는 거죠. 네가 전쟁에서 그런데 승리한 것이니까 전리품들은 내가 가지라는 말입니다. 네 승리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말입니다. 다 내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안 줘도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11조를 예로 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승리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마치 술 취해 마지막 한 번만 도와달라는 철없는 아들을 향해 술이라도 끊고 나서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물어봤던 한 아버지처럼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진정으로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너희의 마음을 증명할 최소한의 것, 바로 11조와 헌물을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11조는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이 내가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전심,
우리의 마음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은 사실 10의 10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것을 그런데 우리가 삶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11조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11조는 축복이라는 수학 공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11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 열매로 11조로 헌물로 따라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 주십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의 시간을 고난의 시간으로 보내야 했죠. 바로 신약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그들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가?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했는데 얻은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라기 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11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에 더해서 모든 율법을 다 잘 지키자라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이죠. 화 있으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암흑기 시대를 지나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11조만 잘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맞다! 너희들이 11조도 잘 드려야 한다. 그러나 그것에 더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조를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죠. 그것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함께 또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결여된 11조는 소용이 없다는 말이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결여된 11조. 헌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착각할 수 있죠. 10분의 1을 정확하게 띄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나에게 남은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의 전심, 온전한 마음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전한 11조를 드려 그것으로 나를 하나님께서는 시험하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테스트의 의미가 아닙니다. 증명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11조 헌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사실인가 아닌가 삶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우리가 드릴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일 것이 없도록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메뚜기를 금하고 너희 토지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허락하신 복들을 허탈한 것에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죠. 손해보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땅이 아름다워지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풍성한 열매에 복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모든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보게 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해주셔서 복 주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뭐죠?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헌금을 드린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너희들이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이 시간 묻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멘이십니까? 내 사업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청지기로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고 10분의 9는 내 맘대로 써서 내가 이것을 했느냐 그러지 않았느냐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는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11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10개 중에 하나, 숫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도록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소산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산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언제 드리라고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종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죠. 그 10번째 재앙, 첫 아들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아들은 구원해 주셨고 살려주셨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장자와 초태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위에 성막과 성전이 세워지죠. 이로 인해 성막과 성전에는 하나님을 섬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매 가정의 첫째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그들로 그 첫째 태생 장자를 대신하게 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성막과 성전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죠. 모든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으셨죠. 바로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지파들로 하여금 11조를 하나님께 바치게 해서 그 11조가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이 11조가 첫 열매가 됨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서 1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첫 열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조는 사실 부활의 첫 열매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부활의 첫 열매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바쳐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다 감당하심으로 마치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께 바쳐드려지는 그 성막의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첫 열매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11조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것도 믿으십시오. 물리적인 거리가 아닙니다. 마음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로 말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거리가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시간과 헌신이라는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열매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서 약속된 우리에게 복을 쌓을 수 없도록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사실인지 삶으로 증명하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